오늘 읽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말씀으로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은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도구인 동시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도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잘 드러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격의 향취를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에 대하여 경계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경에 속한 지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표서 2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고 그런 혀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다. 무시무시한 말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 오히려 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상처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며 길들일 사람이 능히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말들이 번져나갈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혀요 말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잠언서 11장 13절도 기록하기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감추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남 얘기하는 거. 신나지요. 밥 안 먹고 또 남 얘기하라면은 밤을 새울 수 있을 정도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걱정이 돼서.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 어려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면 나서 출발을 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얘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험담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또는 말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깊이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애써라, 노력해라, 정성을 다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 그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아.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입을 쉽게 놀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며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잠언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말의 태도나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든지 그 자비와 사랑이 상대방에게 느껴질 것이고, 내 마음에 악함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면은 아무리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마음에 담겨진 것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내면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담아야 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2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의 가르침을 들으라. 그리고 그 지혜자의 가르침과 지식을 마음에 두어라. 이것을 내 마음에 보존하고 내 마음에 깊이 품고 있을 때에 입술 위에도 그게 함께 있다라는 거죠. 간혹 어떤 데 보면은 입에 악취를 없애는 법,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서 껌도 씹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광고라는 것 같습니다. 뭐 방법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내 가슴에 지혜의 말씀과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 위에 있게 되고 입을 열고 말을 할 때마다 내면에 가득한 지혜자의 말씀이 지혜로운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입을 열 때마다 누구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즐거워하며 마음이 치유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말씀은 또 강조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준다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조언과 지식을 배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 교리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는 그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종교가 되려면은 그 중에 경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경전으로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불경을 다 암기하고 읽고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에 심취한 사람이라고 해서 유학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학문적인 책들을 다 기억하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그저 교리 교과서로 인식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을까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언어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각 작은 부분의 아람어로 쓰여져 있지만은 다 각기 나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의 손에 들려진 특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태초에부터 써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려 1500여 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40여 명이 되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각기 66권의 책들은 다른 환경, 다른 배경에서 쓰여졌지만 주제가 하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연애 편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 읽으면 눈물이 나지요.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찔림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머리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무엇인가 빛이 밝히는 것 같고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다 거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단어와 구문의 뜻을 연구하고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요, 이 말의 언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쓰인 역사적 기원과 또 배경, 문학적인 구성들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적을 읽는 것과 달리 구별된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증명이 되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면 난 믿겠다,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형태로 읽을 때는 도무지 이해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구분을 하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8명만 남겨놓고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거는 괜한 이성주의에 대한 교만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를 진정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억지를 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저 교회에서 중시하는,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책 정도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들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닌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요, 교회를 갈 때 성경을 꼭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끼고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조금씩 이제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모습은 달라졌습니다만 태도는 동일하지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성경을 자전거 뒤에다가 끈으로 묶고 오니까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불러서, 청년,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들고 자전거를 타기에 위험하니까 끊어 묶었겠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존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잊지 말라고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냥 우리가 몇만 원을 주고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필요하면 펼쳐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덮어주는, 필요하면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간에 놔두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구나. 이 책 자체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성경에 기초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따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부모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지원해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겠다, 힘내라,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부모들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그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성경을 자녀에게 읽어주는 부모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교인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 알고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그런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길을 차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긴 읽지만은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옛사람이 기록한 고대 문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 도움을 주는 그러한 문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몇 가지 유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침에는 세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지금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그리고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을 동일하게 그 구절을 읽는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움직이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발람 선지자가 말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완성됨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근이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희망을 품게 됩니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즉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은 그저 과정으로 여기게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라 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자녀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괜찮으면 되지. 난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만 행복하면 부모님들이 다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나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노심초사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관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때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나만 행복하면 전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그 고통을 거두어가는 일에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영국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78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성경을 읽다 보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전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사회를 보니 영국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하나의 일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다 실어서 북미 대륙의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그것이 국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거지요. 미국의 어떤 저명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주도해서 노예 무역에 팔았던 노예들의 숫자가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은 생명의 고귀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충당을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윌버포스는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노예 무역과 같은 악법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고요, 비방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해 위협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고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흑인이라도 무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악법을 폐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1807년 영국 하원은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도 기나긴 싸움 끝에 비로소 1833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서 관행이요,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악법을 혼자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에 앞장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주는 유익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 자신의 영광과 위엄,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하지만 피조물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대신할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돌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마치 나에게 행복과 구원을 줄 힘을 갖고 있다라고 빌지 않습니까? 21세기에도 동일한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는 어떠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뭘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생명이 잉태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품과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격파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며 내 입술의 모든 비방과 험담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에 배워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방에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